한 22년 전의 일인데 제 앞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을 유학을 떠나니까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그리고 권사님 몇 분이 배웅하러 인천공항에 같이 갔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과 이 사모님은 다 걷는 것이 불편하셔서 두 분 다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은 아마 자신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눈치 빠른 분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떠나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둥그렇게 세워놓고 기도하신 뒤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저인데 동북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보니까 목사님의 소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동부교회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마세요. 그 말만 하시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한 3년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남인데 그 나쁜 소리를 못합니다. 절대로 남인데 나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많이 그 부탁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절대로 남인데 나쁜 말을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열심히 모시던 대단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섬기던 목사님이 딱 떠나니까 쇼크를 딱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치매가 오는 겁니다. 비행장에서부터 치매가 와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 비행장에서부터 대구까지 계속 쉬지 않고 하는데 그 부축했던 그 장로님이 그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 치매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매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원로 목사님인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안부를 전하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이제 또 시간 좀 지나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 미국에 계시지 말고 대구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인 겁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드리니까 완전히 횡설수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뒤에 목사님은 한국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으면 한 번 병원에 가면 1,000만 원입니다.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병원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모님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중직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40일을 마치니까 이게 너무 싱거운 겁니다. 무슨 새벽 기도를 40일밖에 안 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처럼 새벽 기도를 하려면 1000번은 해야지, 3년은 해야지. 이 40일 이 싱거워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따라 해가지고 3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와 중직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100일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1000번째 이거 한 5번 하면 내 임기 다 채우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1000번째를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 한 5번 하려고. 근데 두 번째 1000번째는 한 100일 못 가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인데 병이 와가지고 그걸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0번째 한 6번, 7번 하면 20년 금방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시는 것을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잘 가세요. 할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이런 소리도 못하고 전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하늘만 쳐다본 겁니다. 가끔 부모님이 아이들을 외국에 어느 연수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리 보내면 특히 그 엄마하고 딸들은 또 보고 손 흔들고 또 보고 손 흔들고 안 보일 때까지 막 손을 흔듭니다. 제자들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그동안 너무 피곤했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막 40일간 예수님에게 배우고 이러면서 너무 지쳤으니까 전부 집에 가서 들어누워서 잠을 자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지도 않고 또 각자 집으로 가서 잠을 자거나 쉬지도 않고 전부 다 같이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심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라는 이런 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입니다. 근데 그곳은 그 올리브 감람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원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감람원에서 올라가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또 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감람원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에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이었습니다. 이 2000규빗이 우리로는 900m입니다. 그러니까 1km를 넘는 거리는 안식일 날 걸으면 걸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산에서 다락방까지는 9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옛날 같으면 제자들 중에서 난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천사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분별력이 딱 생긴 겁니다. 천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천사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천사의 말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고 천사들은 다시 오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천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적용할 말씀은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한 무명의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고,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나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뼈를 이 단 위에서 다 불태울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게 접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손가락도 접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팔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젊은 무명의 선지자인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팔이 접혀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팔이 좀 접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팔이 불구가 되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딱 치료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 보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도 잔뜩 주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가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 대접도 받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말고 간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베델의 단을 저주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들에게서 듣고 나귀를 타고 막 빨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너가 저 베델의 금송아지를 저주한 선지자냐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좀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음식도 대접받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뒤에 천사가 내인데 다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지시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 그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물도 먹이고 그리고 보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영감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같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런 강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천사라고 하면 사정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보다도 천사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이 선배의 말을 믿고 그 집에 갑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능력 있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늙으면서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능력 있는 예언을 하니까 시기심이 난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 젊은 선지자가 자기가 하는 그 말, 설교가 뭐 천사나 누가 와서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은 거예요. 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천사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거 못 믿으면 속는 겁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속아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나귀까지 빌려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사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는데 살을 뜯어먹지를 않아요. 왜 안 뜯어먹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고기는 너무 질기고 맛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안 먹는 겁니다. 이 고기는 이 하이에나나 들깨고기보다 더 질기다, 안 먹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목사나 중직자 고기는 못 먹어요. 늑대고기보다 더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같이 생긴 청년은 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두 말이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여기로 오시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모순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면 집으로 다 돌아가야죠. 장례식이 끝나면 사람들 집으로 다 가야죠. 근데 제자들은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전부 같이 다락방으로 갔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전쟁의 나팔은 불었습니다. 전쟁의 나팔은 불었어요. 제가 동부교회 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시험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단 하루도 곱게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이단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당회장실로 가십시다. 당장 꺼져. 당장 꺼져. 제 대답은 꺼지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도 곱게 넘어간 날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순간 전쟁 나팔은 부른 겁니다. 그들이 그냥 싸우러 나가면 사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벌써 몇천 년 동안 인간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인간 심리에 바삭합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지혜가 넘칩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고 자기 동족에게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간 거다. 삼손이 내가 이렇게 끌려갈 수 없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그냥 그대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습니다. 나귀 턱뼈가.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나귀 턱뼈는 칼이 아닙니다. 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방패도 안 되고요. 나귀 턱뼈는 몽둥이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리가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서 죽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죽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시체가 막 쌓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뭐 전도하러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벌써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죽이는 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목 졸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탄은 목 졸라가지고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목이 졸라져요. 사탄 숨을 쉴 수 없어. 복음을 전하면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 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검을 쓰는 사람들. 칼을 들 힘이 있어야죠. 칼을 들 힘이 있어야 되고 이걸 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검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다 갔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에 2개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빌딩에 가보면 소화전이라 이래가지고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수도와 이 꼭지와 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도끼로 그 유리를 깨고 그 호스를 끄집어내 가지고 불을 꺼야 됩니다. 맨손으로는 불 끄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슉슉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게 씩씩 소리가 나나 이래가지고 소리 나는 데를 가보니까 이만한 드럼통을 이제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담배를
담뱃불을 안 끄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이 쓰레기통이 불에 달구어져 가지고 시뻘겋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슉슉 소리를 내, 이 폭발하려고.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달궈지면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제 온 건물에 불이 붙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소화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소화기를 가져와 가지고 핀을 뽑고 그 줄을 그 안에 있는 스위치를 당겨 가지고 그냥 막 그 액이 막 분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통 안에 막 그 잔뜩 그 소화액을 뿌려 가지고 불 다 껐습니다. 불 다 껐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똑 두드려요. 누구냐 이러면서 문 열어보니까 경비가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화전이 사용되었고 발자국이 이 방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누가 이 담배 이 공초를 버린 모양인데 소화전이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연기가 그래 안 나요. 완전히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씩씩씩 소리 나는데 소화기로 내가 그거를 쏘아가지고 소화액을 쏘아가지고 다 불 끄고 내 방으로 왔다고. 발자국이 남은 줄 내가 몰랐지. 그랬더니 경비가 고맙다고 막 인사를 막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몇 번씩. 저는 내 마음대로 소화기 썼다고 막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인사를 막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나?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정말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경비가 갔습니다. 나중에 룸메이트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룸메이트가 이 화재 나면 그 잘린다고 이 자기 책임인데 불 꺼져서 고마워서 저래 인사를 한 거라고. 근데 옛날에는 소화전은 있었지만 발사가 안 되는 소화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믿었다가는 불을 못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방 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스는 만들어져 있고 이 장치는 있어도 물 안 나오는 게 많았습니다. 천장에는 이제 스프링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에 물 안 나오는 스프링쿨러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 불 놔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입니다. 그냥 꽂아 놓기만 한 겁니다. 꽂아 놓기만 한 거예요. 숫자 맞추려고 꽂아 놓은 겁니다. 일부러 이제 물 틀면은 막 물 떨어지고 막 이러면 방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꽂아만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10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물이 안 나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 큰 성전이 가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는 다른 사람들 돈이나 뜯어내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니고 돈이나 뜯어내는 강도들이 모인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생수가 터지지 않는 성전, 성령의 생수가 뿌어나오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성전입니다. 한 다락방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여자까지 다 쳐서 120명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져 나온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많이 쏟아졌던지 폭포수같이 막 폭우같이 성령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성령에 그냥 미쳐버렸어요. 너무 많은 성령이 쏟아지는 바람에 성전이 어느 게 참 성전입니까?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있는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성전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막 굉장히 크고 교인들이 막 수만 명 모이고 헌금도 막 엄청나게 그다진다 해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가 되고 마귀는 죽이고 마귀는 막 작사를 내버리고 이게 교회지. 이런 100만 명하고 120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하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하고 게임이 됩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특히 지하에 있는 교회는 남을 데려가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큰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리고 막 배우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성령은 난임하고 죽으라고 싸우고 성령이 안 오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워요.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먼지만 푸석푸석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돌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서로 막 던지는 겁니다. 돌 가지고 싸워요. 근데 진짜 성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120명입니다. 120명.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생수가 터지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엄청난 성령이 쏟아지는가 하면 소양강 수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산샤댐 수문을 연 것 같아요. 그냥 쏟아지면서 막 반동이 돼가 막 100m씩 막 튀는데 황무지가 과수원으로 변합니다. 돌밭이 꽃밭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동해 안에 동해 바다에 석유가 난다. 그 하도 많이 써먹었던 말이 돼가 지금 믿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누군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씨성을 가진 한 명만 믿고 전 국민은 안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석유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거라고. 부자 나라 안 됩니다. 정권 잡은 자하고 기업가 그것만 떼돈을 벌고 나머지는 더 가난해집니다. 더 가난해져요. 전 세계 산유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독재자는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축복이 뭔가 하면 이게 석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석유도 안 나고 뭐 보석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난닝구 팔고 양말 팔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차도 팔고 처음에는 뭐 싼 차 팔다가 나중에는 좀 고급 차도 팔고. 예.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그 갱들이 도둑놈들이나 마약 장사들이 그 타는 차가 현대입니다. 마크를 이렇게 보면은. 예. 그 두목들은 뭐 이 저 BMW 이런 거 타고, 예. 그리고 갱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타고, 그 쫄병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 폭발돼가 죽고 이런 전부 현대입니다. 현대. 우리인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미쳤습니다. 공부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지금 미쳤어요. 전부 다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얻어 터집니다. 말 안 통해. 우리나라는 말이 안 통해. 다 미쳤으니까요. 근데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대화가 됩니다. 말이 통해. 말이 통해. 왜냐하면 정신이 돌아오거든. 암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병원 먹여 살리는 건 전부 암 환자들이거든. 암 환자들이 거의 대개 먹여 살립니다. 암이 팍 줄어들죠. 의사 숫자도 줄어들고. 암이 일단 안 생겨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암을 죽여버립니다. 마약 안 먹습니다. 성령 받는 게 더 재미있는데, 교회 오는 게 더 재미있는데, 어린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오는 거 재밌어 합니다. 설교를 재밌어 하고, 막 찬양을 재밌어 하고, 근데 뭐 때문에 마약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자살을 안 합니다. 자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적어지니까.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동성애 안 합니다. 동성애 그거 뭐 한다고 합니까 그거? 남녀가 사귀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시간 약속해야 되죠. 5,000원짜리 커피 마셔야 되죠. 짜장면도 사줘야 돼. 요즘 짜장면 사주면 바로 헤어집니다. 예. 그래도 뭐 뭔가 이렇게 좀 비싼 거 좀 사야 가능성이 있지. 결혼식 하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예.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말합니다. 온 창자가 골마 있더라는 겁니다. 내장, 소장, 십이지장, 간, 할 것 없이 속에 전부가 고름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인데 전쟁이 안 터져요. 전쟁이 안 터져요. 북한처럼 저런 핵무기 가지고 까불지 않습니다. 전쟁이 안 터져. 부흥이 일어나면
전쟁이 안 떨어집니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이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영국이 왜 혁명이 안 일어나냐? 부흥이 있었거든. 말씀이 있었거든. 말씀이.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뭐 배가 뒤집어진다든지 비행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세상에 돈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죠. 야, 교회가 막 이번에 또 뭐 1억을 내놨다, 2억을 내놨다 막 이러는데 교회가 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성령의 생수. 이걸 줘야 미친 인간이 정신이 돌아온다고. 수험생들 좀 다 돌아 있어요. 점수 때문에. 이 사회가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직장인들 미쳐 있어요. 교회도 미쳐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정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인 대화 우리 맨날 하고 있는데 그 미친 것끼리 이야기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미친 것끼리. 미친 것끼리 이야기하니까 잘 통하죠. 그게 대화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가난한 교인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다 현대자동차 다 합친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걸 믿습니까? 지금 막 구글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게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에러가 나니까 뭐 은행도 안 되고 비행기 예약도 안 되고 또 뭐 물건 살라고 막 이 주문했던 사람도 뭐 다 끊기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세상에 줄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쫄쫄 나와가 안 됩니다.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마치 소양강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막 쏟아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미친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오늘 세 번째로는 이들이 기도에 전심으로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들은 정식 제사장이 아닙니다. 전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힘을 들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막 힘을 들여가지고 막 그 자기 자신을 막 누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선물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 기도합니다. 힘쓰 기도해요. 이게 비결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싫은데 하는 겁니다.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11명이 모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11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팔고 했던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데 자기 머리를 믿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정말 이 복음에 중요한 일꾼들이지만 늦게 믿은 사람들도 대단해요. 대단해. 여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은 딴 일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회의 안 했습니다. 회의 안 했어요. 교회 부흥이 없을 때 특징이 뭡니까?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밤새워서 회의를 합니다. 밤새워서 회의를 해요. 죽으라고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맞아야죠. 의심하니까 계속 떠들고 한 사람 떠들고 또 다음 사람 떠들고 회의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회의가 필요 없어요. 회의가 필요 없어요. 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거 안 합니다.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기 때문에 뭐 준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막 결혼을 준비하자. 결혼하는 사람들 막 돈을 주자. 저거가 좋으면 결혼 다 하게 돼 있고 저거가 안 좋으면 돈 줘도 안 하거든요. 돈 줘도 안 해요. 돈 줄 필요 없어요. 결혼은 지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왜 돈 줍니까? 바락인 겁니다. 바락. 어쩌든지 결혼 한번 해봐라. 결혼 한번 해봐라. 그들은 식사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보통 식사하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세상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밥은 떡은 떼지만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화장실이 기도하기 굉장히 좋아요. 생각하는 사람처럼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특히 좀 잘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막 주여 소리 지르면 막 이게 화장실은 기도하기 딱 좋아요. 딱 한마디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전체가 구멍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 니하오마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엉덩이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에서도 큰 길에서도 그냥 다 큰 처녀가 그냥 엉덩이 까고 앉아가지고 소변이 아닙니다. 딴 거. 그걸 그냥 그거 싸요. 비행기도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복도에서도 쌉니다. 그 왜 설교가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 화장실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라 이래 시작했는데, 이 중국 사람에게 흐르면서 이게 이 은혜를 다 팔아먹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중국 사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식사 마치면 그냥 와서 기도하고, 잠 오면 자고, 또 깨면 막 딱 깨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작은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여러분 살 빼는데 그냥 느긋하게 하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좋다, 올해 내 살 빼다 죽는다, 그러면 조금 빠져요. 그러다가 살자 이러면 또 도로 올라옵니다. 모든 걸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내 살 빼다가 순교한다, 나 뭐 하다가 죽는다, 이래야 뭐 좀 되든지 말든지 이러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기도하면서는 죽는다, 기도하면서 죽는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말을 안 해.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금요 기도회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까지 온 거는 이는 엄청난 것인데 아무 기대가 없어요. 기대해야 됩니다. 뭔가 something,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something을 기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힘을 써서 기도하는. 예수님도 얼마나 힘을 썼든지 막 땀방울이 아닙니다. 우두둑 떨어지는데 그 피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용을 쓰면서 기도했든지 그냥 피처럼 막 흐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기도 잘 안 되는 거는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가 잘 된다 해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기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something, 그 무엇,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가 참 성전인지 보여주십니다. 싸우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병원도 싸우는 병원은 치료가 잘 안 돼. 치료가 안 돼. 성령을 통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 주십니다.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만족을 해주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을 그냥 나기 특별로 두들겨 부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기도하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 세상은 미쳐 있습니다. 사막과 같고 황무지와 같고 사람들의 마음은 맹수와 같이 사납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발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